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싸움법입니다. 이삭의 싸움법. 사실 제가 요 단상을 잘 안 쓰잖아요. 이걸 끌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 원고가 지금 많다는 거고 그 말이 즉슨 다른 때보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이삭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삭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혹시? 이삭.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약속, 축복, 또 하나님의 아들, 또 토스트. 그럴 수 있죠. 토스트 인정. 네. 제가 생각한 단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이삭하면 되게 생각을 거부가 됐잖아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거부 혹은 온유한 사람, 또 양보, 이런 것이 떠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도 아브라함. 왜냐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우리 너무 유명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 그 말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저거 한 번만 12장 1절에서 쭉쭉쭉 저건 오늘 본문이었고요.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언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거 난 다른 것보다 이게 엄청난 것 같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적 아니에요? 무적? 이 정도면 치트키. 그냥 무적.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끼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후계로까지 생각했던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조카 롯.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곳은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와 연합 체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동맹 국가인 5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동방의 4개 연합 국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5개 국가를 침략합니다. 누가 이겨요? 침략자가 이겨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살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롯은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종으로 이제 끌려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4개국, 여러분 이 4개국이 강성했으니까 5개국을 깨부시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가고 종으로 삼기 위해 사람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유력한 자였을 거예요. 유력하다는 건 잘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옛날 시족사회잖아요. 이때가 시족사회,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자기의 가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훈련된 자가 318명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일개 시족사의 한 족장이 4개국 연합을 상대로 가가지고 자기 병사 끌고 가서 싸운다는 거는 이건 현실적인 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 자살, 렛츠고 이거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떠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을 상대로 승리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아 돌아옵니다. 누구의 재산까지도요? 자기 조카 롯의 재산까지도. 그리고 종으로 잡혀갔던 누구도 다시 되찾아와요? 자기 조카 롯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길 수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객관적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날 군대에서 얘기하는 비대칭 무기 핵이 있었나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병사 숫자가 곧 전투력인 시대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담대했던 아브라함. 이 승리는 누구의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용감하거나 아브라함의 가신이 막 일당백이거나 그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그랬던 아브라함도 사실 겁쟁이가 돼버려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어떤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랄과 애굽 지역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영이가 살짝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했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아내를 팔았어요. 맞아요. 아내를. 내 아내라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줘요.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왜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으니까 나를 죽일까 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저때 어땠어요? 318명 데리고 가서 그냥 4개국 그냥 들이받을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이 그럼 그 4개국 연합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나? 세임 아니에요. 그냥 애굽이나 그랄 왕이나 아비멜렉 그 지역이나 세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핑계를 대요?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은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집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은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사실 용맹했던 적도 있지만 두려워했던 적도 있어요. 왜 거긴 하나님 아는 사람 사실 똑같은 건데 아브라함은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셨어요. 누굴 칩니까? 애굽 왕을 쳐버립니다. 그 집안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결국 어떻게 하게 해요? 아브라함을 돌려주게 만들어버리죠. 애굽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랄 지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18절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어머니 넘기나 봐요. 죄송해요. 20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찌해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그가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후에 그랄 지역으로 자기가 살던 데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갔다.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를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게 오랍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내가 너를 막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은 이것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혹시 그 여인을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될까 봐. 근데 그 죄가 사실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짓는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짓는 죄예요.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뺏은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지은 죄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짓는 죄를 내가 막았다라고 표현해요. 네가 나에게 짓는 죄를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 사라에게 무슨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았다 이거.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속았음을 몰랐음을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 선지자라 표현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는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끝인다고 말하거든요. 그 재앙이 뭐였어요?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이 닫히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지키시고 끌어가셔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어때요? 오락가락하죠.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합니까? 오락가락하잖아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솔직히 오락가락해요. 때때로 사역하기 힘들어서 이걸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회피하고 싶을 때 있고 실제로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준 복이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린 여기에 사실 집중하거든요. 그 복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거. 야, 너를 저주한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핍박한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 선대하는 자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복을 받기에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고 포커스를 둬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사실 그 복 받기 원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을 잘 보면 어때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할게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 아비멜렉이 성경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로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 행할 것이다. 그 아비멜렉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누이를 속이고 거짓말하거나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내가 혹여 실수로라도 당신을 선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걸 깨달은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개념이 그 땅에서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죠. 후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먼저 아브라함보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매장지를 구해요. 막벨라고를 살려고 하는 스토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스토리 한번 잘 보세요. 거기는 해쪽 속의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뜨내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유력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유력가가 될 수 있어요?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와이프를 장례할, 또 자기의 자손들 대대로 장례할 그 장지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해족속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해족속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해족속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3장 3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말 안 들어요? 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이걸 요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요청을 듣는 해족속의 반응이에요. 해족속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한테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해족속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지도자이시니라.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이거 놀라운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에서 나그네. 아브라함도 말하잖아요. 거류하는 자.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장사 지낼 굴을 좀 주세요.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사실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해족속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운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어디든지 원하는데 요구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이건 거부하지 못한다 이거죠. 아까 아비멜렉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가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318년 데리고 가가지고 4개국 박살내버리고 다음에 그의 와이프에게 해코지 속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이 사람들은 이미 시간을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시종말 어떻게 보자면 그 가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삭이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대로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서 우리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동일한 내용의 지금 뭐를 맺고 있어요? 언약을 맺으셔요. 그걸 맺고 있다는 거죠. 이삭 역시 알았을 거예요. 이삭 역시 자기 아버지 스토리를 모를까요? 자기 아버지 스토리를 몰랐을 리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몰랐을 리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318년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삼촌을 구했던 일, 자기 어머니와 얽혔던 그 참 부끄럽지만 자기 어머니와 얽혔던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걸 이삭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 아비를 모르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아버지와 맺었던 자기가 귀로 들었던 그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삭 앞에 나타나 다시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일은 이 뒤에 터져요. 이 뒤에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이삭은 어떻게 돼요? 거부가 돼요. 이삭은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 거부가 됐다는 게 단순히 거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많아졌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 새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이제 창세기 26장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삭이 잘 되니까 이방인이 내 마당에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시기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위협인 거예요. 위협.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강성했다 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나라 정도의 강함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318명 뭐 그 정도 뭐 개찐 그 정도에서 그냥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던 거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사실 아브라함보다 누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삭의 집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새가 엄청나게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자기 민족을 위협받을 정도로 이삭의 새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데서 그쳐요? 아니요. 떠나라고 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그곳을 떠나요. 그 떠난다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 자기의 가족들이 머물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기반을 포기하고 떠나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성경 뭐라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우물들 다 메웠어요.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의 물은 생존권이에요. 이 지역에서의 물은 생존권입니다. 다 메웠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다투지 않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골짜기가 또 샘을 파요. 그래서 또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야. 뭐 이게 말이 돼요? 판 것도 누구예요? 판 것도 이삭. 파서 불러왔어. 근데 그랄 목자들은 와서 뭐래요? 야 이거 우리 땅 우리 거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다투지 않아요. 막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물러나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파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다툼이 생겨요. 이삭은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싸우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또 물러나요.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읽으니까 그냥 이런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판단을 해봐요. 우리 집에 지금 숫자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냥 들이받으면 받아볼 만해. 까짓 거 한번 해볼 만해. 그냥 상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됐기, 우리 아버지 때랑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앵간했으면은 자기네가 먹어버리든지 했겠지. 블레셋이 공격해서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네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으니까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삭 입장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들이받아버려? 해볼만 하지 않아요? 난 그랬을 것 같은데 빡쳐서 쉽게 말하면 걷기다 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삭은 알아요. 자기 아버지의 스토리를.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을 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켰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와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이삭과 어떻게 했어요? 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대해요. 우리 아버지 생명이 물 생명이거든요. 그때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정말 아버지의 귀중한 뭐라 볼까 유산과 같은 그것들, 아버지의 추억이 있을 그것들, 그것도 다 메꿔버리고 오는 족족 우물을 메꿔요. 꾹 참고 가서 파면 또 와서 시비 걸어서 메꿔버려요. 혹은 뺏어요. 여러분 참겠어요? 나 같았으면 들이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빡쳐서 뭐가 되든 일단 하나님은 내 편인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해줬고 그렇잖아요. 받아볼만 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내 가신 숫자로 내가 한번 밀어붙여볼만 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나하고 명확히 맺어줬고 그냥 들이밀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겁쟁이 같지 않아요? 너무 겁쟁이 아닌가? 이삭은 안 싸운 걸까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삭의 싸움법이라 했는데 이삭은 안 싸운 거예요? 싸워요? 안 싸웠잖아. 지금 도망가잖아. 근데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것 같아요? 겁쟁이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이삭은 싸웠어요. 싸운 거예요. 내적 갈등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새끼들 그냥 짓밟아버려, 뭉개버려.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삭은 거기서 침묵하는 게 싸우는 거였어요. 왜냐? 이삭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을 때 우리는 저 앞에 집중하기 쉬워요.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기를 한다. 그 복을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아마 받기 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어디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뒷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것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중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언약의 내용을 잘 봐요. 하나님이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개념,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 것, 그래서 내 법도와 내 말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고 너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이걸 통해서 야 아브라함아 이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될 거야. 너의 모습을 통해 나를 알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인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신실히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것이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에 있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살리고 아브라함 한 가정을 잘 되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명확히 알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을 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알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이삭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맺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0장 4절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삭은 뭘 알았어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때려 뿌리잖아. 왜냐면 요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삭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삭은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참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난 복이 돼야 되니까 그들과 어떻게 해요? 그들과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적도 있잖아요. 저 애굽 그냥 다 뚜까 빼고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뚜까 뺐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개국 연합 그냥 다 박살 내버리고 그리고 건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상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요. 사개국 연합을 한 개 시족의 족장이 자기 사병 318이면 데리고서 싸운다는 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지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 불가능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와 언약을 맺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 선대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삭은 지금 어때요? 이삭은 거부해요. 그냥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냥 다이다이 깔 수 있는, 누가 봐서 그 상황에서 만약 이삭이 이겼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까요? 그거보다 야 이삭 했구나. 이삭이 했어. 야 이삭 네 집에 하인들은 전쟁자는 용사들이구나. 이삭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볼 수 있어요. 14장 17절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겠다. 영광을 얻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그 출애굽 가운데 애굽을 두들겼던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봐요. 출애굽기 여정을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봐요.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제가 잘못 썼네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어떻게 해요?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내가 봤을 때 진짜 겁쟁이인 거지 사실.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철병거 타고 와도 거기 떨어진 돌덩이 하나씩 주워서 집어 던지면 끝나요 게임 그냥.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 몇 명이 이거 60만 명 언제 죽이고 앉아 있냐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둘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요. 칼 빼들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은 이건 거죠.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들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내가 밝힐 것이야. 그게 진짜 신이 아님을 내가 알게 할 것이야. 나만이 오롯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들도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 너희 힘으로 하려 하지 마.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계속 이기니까 지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줄 알고 아이성 전투 때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 싸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개박살 났죠. 개박살 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 시대 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져가잖아요. 부적처럼 생각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져가요. 그걸 끌고 가요. 그랬다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개박살 났어요. 자기들 방법으로 싸우려 했어요. 개박살 났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보세요. 근데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거기 스토리에 보면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진영을 돌아다녀요. 근데 그 진영에서도 왜 돌아다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궤 뺏겼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의 전부였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울며 슬퍼하며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다곤신 박살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재앙이 터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언약궤 스스로라고 하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려요.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진짜 신은 저 이스라엘의 신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저 신이 진짜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적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누가 봐도 안 될 민족, 누가 봐도 조그만 소수,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런 민족.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안 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되니까.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기게 만드니까. 그걸 통해서 열방이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싸움법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삭의 싸움법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안 거예요. 잘 안 거예요. 이삭은 그걸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나는 거예요. 안 싸우고. 말했잖아요. 이삭은 거기 그 지역에 누굴 대변하는 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삭에게 있어서 자기와 혈족이 다르지만 어쩌면 자기를 해코지 하는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자기로 인해, 나로 인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존재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안 거죠. 다투지 않아요. 물러나요. 지금 이삭 충분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돼 있어요? 이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다. 그래서 물러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러나요. 아마 나였으면 못 참고 한번 중간에 한번 들이받았을 것 같은데 이삭은 물러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삭의 싸움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거기부터 브엘세바로 올라 또 양보가 물러난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브엘세바 진짜 척박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이 존재하는 곳이 브엘세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 저는 저기 가봤는데 굉장히 황량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이 존재한대요. 그곳까지 간 거예요. 이제 밀려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의 싸움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삭의 싸움법이었어요. 어쩌면 미련 맞아 보일지 모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고 이삭 자기도 어쩌면 답답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물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러나고 더 이상 물러나서 정말 생존을 위해 정말 극한의 지역에까지 물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체결하셔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나고 나자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악했던 사람들을, 자기를 몰아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너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이제 어떻게 해요? 화평하자. 우리를 적대하지 말아다오. 그 체계를 맺죠.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이삭의 싸움법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될 싸움법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하시는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지라도 한 번 더 상고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선시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복주는 자 복줄 거야.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싸움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 놓일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억울한데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참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내가 억울해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때때로 덤덤히 견뎌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교목수니까 사실 찬양팀 친구라고 많은 이제 교류를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찬양팀 친구들 가운데 때때로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내에서 찬양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에타에 거기에 대한 믿지 않는 친구들 혹은 믿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좋지 않은 말들을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걸 보는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때때로 저도 욱할 때가 있고 열을 받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얻은 답은 다시 이 학교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실 테니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핏대 높여서 싸운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또 그렇게 핏대 높여서 싸운들, 그럼 그 친구들은 그 후에 언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지킨다. 학교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무기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이삭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이삭이 본 건 무엇이에요? 자기가 가진 병사를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우리 삶의 처소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특별히 이 수요 저녁 예배,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패스 논패스 학사와 상관없이 정말 믿음의 고백에 따라 모여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 삶의 어려움이 때때로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위한 기도 제목이 시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얻었던 답은, 하나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이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학교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고 계신지, 우리는 어때요? 그 싸움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7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한 푸른 눈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왔는데, 하나님,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뜻은 이 학교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물으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이 학교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장소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라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학교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학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학교에